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참된 감사, 참된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불평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거기서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반대로 불평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을 만나도 결국 불평합니다. 감사한다는 건 마음에 은혜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불평한다는 건 마음에 상처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에 여러분은 뭘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가득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마음에 은혜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에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마음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이 천국이 되면 가정도 인생도 교회도 일터도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원망할 일들을 많이 주십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들을 계속 주십니다. 왜? 말한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존귀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원망과 불평을 내 입술에서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원망과 불평을 입에서 끝맺을 때 시작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또 찬양을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계속 감사한 일들이 줄을 잇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낸시 레이드모스라고 하는 여자 설교자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감사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hoosing Gratitude, 감사를 선택하라,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피터 커밍스가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단장이 됐습니다. 그는 단장이 된 다음에 $500 이상을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친필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감사 편지를 여러 사람이 받았는데 그 중에
허드슨 백화점의 상속녀인 메어리 웨버 파커라고 하는 분도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부유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최호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생각이 나서 그냥 우연히 $50,000를 기부했는데 뜻하지 않게 친필로 쓰여진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 편지에는 당신의 기부가 교향악단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여 너무너무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친필 편지에 감동을 받은 이 여성은 2주 후에 다시 $50,000를 기부합니다. 단장은 너무 감사해서 그 근처에 딸이 살고 있는데 딸의 집을 방문할 때쯤에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라는 친필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5년 동안 매년 $500,000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총 그녀가 약속한 기부 금액은 $2,500,000. 우리로 한화로 말하면 3억 5천이 넘는 돈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을 낳습니다. 감사는 감동을 낳습니다. 우리 인생이 감사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원망을 멈춰야 합니다. 불평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풍성함을 받는 길이고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고 이게 가정천국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역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잔치를 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의 10명의 자녀들은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잔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일이 생겼을 때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잔치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잔치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누리고 있는 복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여러 복과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한 분에게 가서 감사하는 건 진짜 귀한 걸 주신 분에게 대한 신뢰이잖아요. 복 주시는 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월드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의 편집장이 마빈 올라스키입니다. 한 번은 성공한 무신론자 작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작가는 최근에 해변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바닷가를 거닐면서 감사한 마음을 깊이 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또 긴장감을 풀어주는 리듬 있는 바닷물 소리, 여기에 애워싸여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함을 느껴 너무나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이 편집장
올라스키가 그 작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자 작가는 크게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준 제 책을 사준 독자들에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또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이나 제 아내에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작가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 바다는 독자들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창조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가 편안함을 느꼈던 그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절망적인 우리의 미래를 십자가의 은혜로 바꿔 구원해 주신 위대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참된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지혜 시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참된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된 감사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감사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뜻은 던진다, 날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 1월에 단기 선교를 가서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 스티로폼으로 만든 비행기를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감사는 날리는 것입니다. 날린다는 게 뭐죠? 되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겠지?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계산 없이 이미 받은 은혜로 너무 감동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팀 켈러가 쓴 책 탕부 하나님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떤 농부가 밭에서 아주 커다란 당근을 캤습니다. 그걸 왕에게 가지고 가서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근을 재배해 보았으나 이렇게 큰 것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이것을 폐하께 바치나이다. 왕은 농부의 본심을 알아차리고 크게 감동합니다. 농부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실로 땅의 훌륭한 청지기로다. 그대 땅 옆에 있는 내 땅을 그대에게 하사하니 거기서도 농사를 짓도록 하라. 농부는 왕의 명령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왕의 은혜에 더욱더욱 감사하여 감사로 충만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귀족 중에 한 명이 왕이 명령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당근 하나 바치고 땅을 얻었으니 그보다 더한 것을 왕께 바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사람은 이튿날 자신이 키운 말 중에 가장 잘생긴 검은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왕께 나아갑니다.
제가 말을 많이 사육해 보았으나 이렇게 튼튼한 말은 처음입니다. 제가 폐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폐하께 바치나이다. 왕은 귀족의 본심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소. 그리고 다른 말을 안 합니다. 귀족을 돌려보냅니다. 귀족은 당황하여 어리둥절하여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 채 우물쭈물합니다. 그걸 보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자네에게 말해주겠네. 그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바쳤으나 그대는 말을 그대 자신에게 바쳤다네. 온전한 감사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계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참된 감사는 되돌려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고 전심으로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감사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을 다해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참된 감사는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심이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꺼낼 수 있는 모든 감사의 이유들을 다 꺼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철저히 마음의 노동입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은혜를 기억해내는 마음의 노동의 결과로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2010년도 9월 8일 레이디 엘짐이라는 배가 미시시피 강에서 침몰했습니다.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그 침몰하는 배를 보고 강 속에 뛰어들어서 17명을 구해냅니다. 목숨을 걸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생명 17명을 구해냈습니다. 한참 지나고 신문에서 기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17명 중에 몇 명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러 찾아왔을까 궁금했습니다. 스펜서는 슬픈 표정을 짓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목숨을 구했는데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하지 않았나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너무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찾아내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서 그 본성이 타락한 증거로 우리는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상처는 오래 기억합니다. 나는 60 먹으신 분이 10대 때 엄마에게 받은 상처로 통곡하며 울며 어머니한테 그 상처를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상처가 그렇게 오래 갑니다.
근데 은혜는요, 너무나 쉽게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찾아내기 위해 마음의 노동을 하는 겁니다. 노동 없이 저절로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누구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많은 노동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은혜를 찾아내고 은혜를 기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참된 감사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하흐입니다. 뜻은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절한다의 그 어원은 절이다입니다. 배추와 물을 절이다 할 때 그 절이다가 나중에 절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절이는 건 뭡니까? 나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큰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작아집니다. 나를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엄마들이 중년이 되면 막 심한 갱년기로 가족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고맙다고 말하는 자식놈이 한 명도 없네. 너무 상처가 됩니다. 그때 그 상처의 근원은 알아주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있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너무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희생한 게 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감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너무나 크고 귀함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수고와 헌신을 과장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제 수고와 헌신을 과장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그때는 저 안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는 내가 수고한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 수고와 헌신도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분들도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들도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크고 귀하신 일들 덕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네 번째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덕분에 우리가 편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엄마가 아들 사랑해서 배고프면 젖 물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잠텄하면 업어서 재워주는 거, 사랑해서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자하심입니다. 또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뜻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충성스러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견고하게 지키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이유는 내가 성실하기 때문도, 내가 부지런하기 때문도, 내가 선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를 지키고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참된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감사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와 큰 소망으로 이번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내게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다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분 나빴지만 부하들의 설득에 이제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목욕했더니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은혜를 찾아내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삽니다.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은혜로 가득 차 있기에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계산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최대한 기억해서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수고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만들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자체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늘 감사한 일들만 가득한 그러한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